은혜 받으면 제가 결신을 잘해요. 예. 은혜 받으면 뭐 결신할 사람 그럼 벌떡벌떡 좀 일어나는 스타일이에요. 저랑 비슷하시네요. 저는 이게 없거든요. 그리고 저는 은혜 받으면 못 견디겠는 거예요. 어. 그리고 교회에서 은혜를 받으면 집을 안 가요. 아, 뭘 해야 되는군요. 네, 카페에서 기다리고 있다 누군가를 만나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어머나. 그래서 나눠야 돼요. 어머나. 그러니까는 안녕하세요. 새롭게 와서서 주영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안수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정수입니다. 오늘 초대 손님은요. 과거에는 왠지 섹시한 이미지 그리고 센 언니 이미지가 있었지만 지금 뵈면 왠지 따뜻하고 포근한 이미지가 더 잘 어울리는 분입니다. 맞습니다. 이미지뿐만이 아니라 지금 낮은 곳에서 따뜻한 역할 등불이 되고 있는 분인데요. 유명한 여배우십니다. 네. 네. 죽을 고비를 2번이나 넘기시고 그 고난의 세월을 살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됐다는 배우 유혜리 권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거창하게 저를 이렇게 소개해 주셔서 아이, 별 말씀을. 또 역시 부담되네요. 패션 감각도 너무 좋으시네요. 역시 여배우. 네. 멋있으시다. 아우, 너무 멋쟁이시고 뭐 자주 들으시겠지만 역시 미인이시고 아, 감사해요. 하나도 변함이 없으시고 아, 많이 늙었어요. 아니 너무나 이쁜 누님이세요. 맞아요. 그죠? 그래요. 아니 그 제가 이제 다른 방송에서 뵀는데 새롭게 하우스를 너무 애청하고 있다고 저한테 인사를 해주셔서 네네. 제가 권사님을 꼭 모시고 싶다고 해서 이렇게 초대를 했어요. 감사해요. 평상시에 저희 방송 많이 보세요? 네, 자주 보고 예. 은혜도 많이 받고 예. 또 도전도 많이 받아요. 예, 그러세요. 그래서 저를 불러주셔서 예. 제가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구나. 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첫인상 이미지 또 드라마 속의 이미지 때문에 왠지 좀 뭔가 센 언니? 말 붙이기 쉽지 않은 언니 뭐 이런 분으로 이렇게 보는 분들도 많이 있죠. 저 세다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제가 아무래도 드라마 예. 역할이나 이런 네. 데서 이렇게 좀 센 시어머니 예. 며느리들을 좀 이렇게 기강을 잡는 역할을 해서 그런지 네네. 처음 저를 보시는 분들은 야, 저기 센 여자 간다. 센 여자가 그건 좀 그러네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네네. 아무래도 드라마 영향 때문에 그죠. 그렇죠. 예. 근데 사실은 제가 이렇게 대화를 나눠보면 알겠지만 너무나 따뜻하시고 맞아. 포근하시고 아니 방송이 없는 시간에도 제가 오늘 이 인터뷰 내용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교도소에 가서 이렇게 말씀도 전하시고 하신다고 그래서. 저희는 소망 동산이라고 불러요. 예, 그래서 그 여주에 있는 소망 아가페 동산인데 예. 온누리 교회 대외사역부에서 제가 이제 소속이 되어 있어서 어머나. 드라마 안 할 때는 예. 이제 복음도 전하고 형제들이랑 즐거운 시간 보내고 있어요. 그러시군요. 이렇게 따뜻하신 분이에요. 저 사실 보고 굉장히 반성도 많이 되고 도전도 많이 됐습니다. 저보다 더 훌륭하신 분들 많아서 저는 명함 못 냅니다. 아니요. 그 뭐 누가 더 훌륭하고 이런 걸 떠나서 정말 정말 좋은 일을 많이 하시고 따뜻하신 분이라는 걸 제가 오늘 알게 됐어요. 감사해요. 많이 좀 알려주세요. 따뜻한 분이라는 네, 거. 저 센 여자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오늘 방송 보시면 많은 분들의 선입견이랄까 이런 맞아요. 이미지가 좀 바뀔 것 같아요. 감사해요. 아까 오프닝에서 뭐 죽을 고비를 아까 뭐 2번 넘기셨다는 소개를 했는데 어떤 일이 있으셨던 거예요? 제가 한 20대 후반에 네. 이제 방송이나 영화 활동을 좀 많이 할 때인데 예. 지방에서 촬영을 하고 이제 경부 고속도로 올라오다가 예. 오중 충돌이 났어요. 오. 그래서 그때 제가 아주 단단한 차, 큰 차를 몰았는데 완전히 폐차시킬 정도로. 차가 중간에 있었나 봐요. 네네. 그래서 엔진이 이만큼 들어와서. 근데 다행히 뭐 어디가 부러지고 그런 건 아니었는데 너무 외상이 없다 보니까 이 속에 너무 많이 충격이 가서 예. 처음에는 뭐 괜찮다 이렇게 느꼈는데 하루 이틀 3일 되니까 완전히 들어 누웠어요. 제가. 그래서 갑자기 앰뷸런스가 오더니 사람들이 차가 폭발한다 이런 소리를 들었는데 아이고. 그때 여태까지 내가 살아왔던 그 순간순간들 어려서부터 자라온 환경들이 이렇게 영화의 필름처럼 막 지나가더라고요. 진짜 그렇다고 하던데 그래서 진짜 그러네. 꿈을 꾸는 것 같은 붕 떠서 예. 사람들이 지금 생각하면 사람들이 죽을 때 이런 걸 느끼는구나. 그랬어요. 그래서 119를 타고 저는 병원으로 실려간 적이 있어요. 괜찮으셨어요? 그거에? 좋아지셨어요? 많이 힘들었어요. 이제 한 해가 갈수록 후유증 더, 같은 게 있잖아요. 후유증이 있고 예. 그래서 옹담도 많이 먹고 예. 뱀도 많이 먹었어요.
살려면 그래서 어혈이 어혈이 있다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 날마다 아프니까 그래서 날만 흐리면 아파서 못 일어나고 하니까 부모님이 걱정이 되셔서 이제 그런 걸로 몸에 좋은 거를 많이 먹여주셨어요. 농담은 어디서 구해요? 고모가 알래스카 그쪽에 사셔서 그거를 구해서 이렇게 공수해 주시고. 아, 우리나라가 아니고 저 외국에서. 우리나라 농담 구할 불법이지. 수가 없죠. 불법이에요. 그래서 차라리 외상을 입었으면 피를 좀 많이 치료하면 봤으면 되는데. 됐는데 네네. 그런 게 없으니까 다 속병이 들었던 거였어요. 그래서 고생을 아주 많이 했어요. 후유증이 오래 갔겠네요. 예. 그럼 그런 교통사고도 겪으셨고 또 어떤 일이 있으셨어요? 그리고 또 바로 좀 얼마 있다가 네. 삼풍백화점이 무너지는 사고가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드라마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삼풍백화점에서 옷을 협찬받았어요. 백화점에 있는 어떤 뭐 그래서 거기 샵 매니저 하시는 분들이 저에게 너무 친절하게 해주셔서 디자인 부틱에서 옷을 받아다가 촬영하고 또 이제 찍었으면 또 반납하고 또 새 옷을 받아오는 그런 시스템이었는데 그날 삼풍백화점 무너지는 날 오전에 옷을 갖다 주려고 차에다 옷을 실어놓고 그러고 있는데 엄마가 전화가 왔어요. 예, 동생이 유럽을 가는데 트렁크를 사야 되니까 너 나랑 쇼핑 가야 된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어요. 그러고 이제 쇼핑 갔다가 이따 다녀와서 삼풍백화점을 가야겠다. 그러고 이제 이렇게 스케줄이 바뀐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 아니면 그냥 바로 갔겠네요. 네네네. 너무 아찔한 순간이었는데 그래도 저한테 너무나 큰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엄마랑 이제 쇼핑을 다니면서 그 매장에서 라디오에서 소리가 나오는데 삼풍백화점이 붕괴됐습니다. 이렇게 누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나운서가. 그래서 진짜 실없는 사람이 다 있네. 어떻게 백화점이 붕괴돼. 저런 거짓말을 해. 그리고 잊어버리고 또 다른 매장을 또 갔어요. 쇼핑하는데 또 거기서도 삼풍백화점이 붕괴됐습니다. 이러니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거리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그래서 전화를 해봤죠. 저에게 옷을 협찬해준 그 샵 매니저들한테 전화가 안 되는 거예요. 다 불통이야. 그래서 엄마 이거 진짠가 봐. 이렇게 돼서 찾으려 찾을 수도 없고 뭐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에 가서 뉴스를 봤어요. 봤더니 샵 매니저 언니 이름이 박뭐뭐 언니였는데 찾을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 뉴스에 누구는 어느 병원에 있고 그걸 다 이렇게 맞아요. 나왔었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 병원을 찾아갔어요. 갔더니 그 병실에 이 언니가 몸이 다 부서진 거예요. 다 골절이 오고 다 골반부터 온몸이. 그래서 이 뼈를 맞춰야 되는 데서 되기 때문에 일단 압박을 주지 않기 위해서 천장에서 쇠줄을 달아서 이게 다 들려있는 거예요. 그거를 딱 보는 순간에 그 언니가 나를 보더니 혜리야, 내가 너를 백화점에서 얼마나 자꾸 불렀는지 몰라 그러더라고요. 유혜리도 왔는데 유혜리 얘도 어디에 깔려서 있을 거다. 그 언니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상황을 딱 보는 순간 어머, 저 옆에 나도 누워있을 수 있었는데 너무 아찔한 거예요. 그래서 막 공황도 오고 막 너무 충격이 트라우마가 커서 모든 사람들을 만나는 거를 못 만나겠어요. 밖에도 못 나가겠고 그래서 그거가 굉장히 오래 갔어요. 좋은 드라마 섭외도 많이 들어왔는데 바쁘다 그러고 거절을 했어요. 그리고 또 친구들도 그렇고 또 어떤 모임이나 사람이 많은 곳에 기피하고 집에서 안 나가기 시작했어요. 겁이 나서. 그렇죠. 아니 사실은 일생에 한 번 겪을 만한 겪을 수도 없을 만한 일을 연달아서 그때 받으셨으니까. 그래요. 그래서 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무슨 내 팔자도 참 기구하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나한테 연달아 이런 일이 생기나. 인생이 정말 형편없구나. 너무 허망하다. 뭐 무슨 소망도 없고 내가 살아서 뭐하나 이런 생각을 많이 가졌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일상이 허망한 거예요. 그래서 두문불출 집에서만 있고. 만약에 권사님이 지금 그런 비슷한 일을 겪으셨거나 목격을 했다면 지금은 좀 달랐을까요? 지금 그런 일이 있는 거는 지금은 내가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삶이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 온전히 신뢰하는 그런 믿음의 삶에서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나는 지금 흘러간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고난은 고난이 아니잖아요. 네네.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으시다. 이렇게 해석이 되어지지만 네. 그때는 몰랐잖아요. 네. 그때는 뭐 그러니까는- 있었어요? 그때는 교회 안 다니셨나요? 네, 그래서 절망이고 인생이 끝이다라고만 생각을 했었죠. 예. 그래도 사실 그때 왕성하게 활동하고 계실 때였는데 그럼 그걸 다 끊으신 거예요? 의미를 못 느꼈어요. 그래서 나는 언젠가는 또 다시 이런 일이 번복돼서 이런 팔짱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 두려움에 견뎠군요. 너무 그냥 죽음에 휘감면서. 대해 너무 트라우마가 생겨서 예, 예. 아니 그래서. 그렇게 팔짱가부다 하면은 점집도 다니고 막 이렇게 여기저기 찾아다니지 않아요? 제가 유교적인 집안에서 자랐어요. 네. 그래서 뭐 능히 집안 뭐 유교적인 문화는 그렇잖아요. 뭐 때 되면 뭐 토종별도 그렇죠. 보고 또 무슨 대소사 있으면 전 보고 이러잖아요. 저희 집이 네, 네. 그랬고 또 뭐 할머니 따라서 절에 가서 절밥도 먹고 예, 예. 또 거기서 뭐 108번 전화를 하면은 또 뭐 좋다고 그래서 따라서 하고 예, 예. 우리 문화였죠. 네, 뭐. 또 부모님 따라서 뭐 용하게 전 본다 그러면 쫓아가서 예. 또 보고 이랬죠. 예. 그럼 어떻게 갑자기 교회를 나가시게 되신 거예요? 그런 일들이 겹쳐지고 나서 사실은 108배 효험이 없던가요? 어느 사건이 있었어요. 또 사건이. 아버지는 항상 저한테 오히려 오빠가 두 분이고 밑에 남동생이 하나 있었어요. 중간에 예. 딸이 꼈기 때문에 외동딸이었군요. 네, 너무 그래서 예뻤겠다. 엄마가 늦둥이로 나중에 제 막내 여동생을 낳은 거지 그 예. 전에는 딸이 하나였기 때문에 네네. 아버지가 너무 애주징자하셨어요. 예. 그래서 어디를 갈 때는 보고하고 가야 되고 예. 어디를 외출에 갔다 오면은 뭘 먹었냐 왜 먹은 음식에 따라 장소를 아버지는 분석하세요. 아, 정말요? 오. 아, 좀 어떻게 그러면 만약에 그래서 탕을 먹으면 어디고 뭐 튀김을 먹으면은 예. 분식집이고 빵을 먹으면은 건전한 제가 저번에서 친구들을 건전한. 만났을 근데 테고 경양식을 먹으면 아닌 거예요? 위험한 거죠. 커피 먹었다가 큰일 나고. 네, 이거면 위험한 거고. 위험한 거죠. 아. 그래서 친구들을 다 하나 이렇게 아버지는 이렇게 어떤 친구를 만나라 항상 체크하시고 아. 그래서 아버님이 좀 많이 활동을 많이 하셨나 봐요. 그걸 다 아버지가 아시는 이제 분이. 경찰 공직의 직업상 그런 직업을 하셨기 때문에 뒷조사를 많이 하셨어요. 사고를 많이 당하는 걸 그러시구나.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걱정이 되셨나 봐요. 세상이 무서운 걸 아니니까. 그래서 가방 갖고 와봐. 가방도 뒤주시고. 아. 나는 항상 아버지한테 감시를 받았다고 해야 되나? 예. 그래서 항상 저는 빨리 내가 자라서 좀 경제적으로 독립을 하거나 그러면은 네.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감시를 안 할 거야. 돈을 확 벌어야겠다. 이런 상상을 하고 꿈을 꿨어요. 네, 그래서 네. 나는 유명한 아주 성공한 커리어우먼이 돼서 경제적으로 돈도 많이 벌고 네. 그러면 아버지가 또 가방 갖고 와 이런 건 안 시킬 거다. 네, 네. 그래서 꿈을 꿨어요 그때부터. 예.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 네. 이런 생각을 예, 했죠. 네. 그 돈을 많이 보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돈을 많이 어느 정도 모았는데 네. 제가 엄마한테 맡겼어요. 돈을 맡겼어요. 예. 그래서 엄마는 그거를 더 불려주신다고 예. 어느 큰 데다가 투자를 하셨어요. 예, 예. 그래서 뭐 믿을 만한 뭐 재단 이사장 사모님들이랑 같이 투자하는 거니까 안전하다 이래서 이렇게 투자를 하셨는데 한 투자하고 1년, 2년 있다 나는 너무나도 큰 수혜를 받고 나는 너무 부자가 될 거야. 이런 걸 나는 기다리고 있었는데 네네. 누가 어느 분이 그걸 다 돈을 몇십억 가지고 날르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근데 이거를 엄마는 두려우시니까 나한테 말을 못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건이 터지고 난 2달 후에 나한테 얘기를 하신 거예요. 말을 못하죠. 미리 알았으면 나는 어떤 대처를 할 수 있었을 텐데 고스란히 방법이 없을 정도로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엄마니까 화도 나지만 말도 그렇죠. 못하고 말도 못하죠. 나는 그게 막 속병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아무리 가족인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을까 엄마가. 그래서 내가 가족도 나를 이렇게 배신하는데 모든 인간들이 다 사기꾼처럼 보여지고 네,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막 우울도 오고 또 분노도 생기고 그러니까 억장이 막혀서 말이 안 나오고 막 돌아버릴 것 같은 거예요. 억장이 무너진다는 말이 딱 맞는 그래서 표현이에요. 그때가 가장 힘든 몇 년의 시간을 그 추운 겨울을 보낸 시절이 있었어요. 그렇게 그러면 우울한 시기에 또 그 상황에 따라 또 이상하게 나를 전도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요? 그렇게 되죠. 그래서 지금 해석되어지는 거는 예.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끊임없이 나를 콜링하고 계셨던 예, 거예요.
생각을 해보면 예. 아는 여동생이 예. 언니 교회 한번 나가봐요. 네네. 저랑 같이. 그때 뭐 서초동 그 양재교육문화회관이라는 데가 있었는데 예. 거기서 이제는 영성 세미나를 한대요. 2박 3일을. 예. 그래서 저보고 거기를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돈도 다 날리고 아무것도 없고 또 시간도 있고 외롭고 그렇잖아요. 네네. 힘들고. 예. 그래서 또 갑자기 얘가 봉투를 꺼내더니 좋은 선물을 저한테 탁 주는 거예요. 예. 이렇게 열어보니까 어머 이거 너무 비싼 선물이야. 가야지. 가야지. 네. 또 그걸 따지는 건 아니지만 예. 정성이 들어가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렇죠. 또 선물을 받았으면 또 선물값을 해야 되잖아요. 선물값으로. 네, 그래서 웬만하면 안 갔을 안 텐데. 갔을 텐데 이게 너무 또 그렇지. 미안한 거야. 그래서 이거 쐈으니까. 따라서 갔어요. 아.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박수 치라고 그러면 박수 치고 예, 예. 또 모르는 찬양이지만 또 따라서 부르고 네네네. 그래서 2박 3일 동안 어차피 뭐 맛있는 것도 많이 주고 고기를 예. 많이 주더라고요. 또 절에 가면 그거 안 주는데. 고기 절에 하면 나물만 주잖아요. 나물만 나물. 절에는 산나물 이런 아이, 거 많이 그럼요, 먹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교회에서 거기는 고기 막 많이 줘. 스테이크도 주고 샐러드도 주고 막 코스로 나오고 어머 야 이거 2박 3일을 내가 이걸 먹고 어머 세상에 하늘이 나를 도왔다 이러고 이게 웬 떡이냐. 아무리 사귄다가셨어도 먹을 끼니도 걱정하실 정도셨어요? 그때 제가 힘들 때였어요. 오. 그러니까는 먹어도 절약해야 되고 빚이 많았기 때문에 아껴서 그치, 나는 그쵸. 갚아야 된다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머 세상에 이 호텔 음식이야 완전히 그래서 맛있게 먹고 예. 박수 치라면 박수 치고 무슨 발표하라고 발표하고 오. 생각보다 굉장히 긍정적이신데. 근데 그래서 네. 밥 먹을 값은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2박 3일을 그렇게 보내고 어머 세상에 완전히 이거 내가 나들이 왔다가 이렇게 대접받고 가는구나. 예. 고맙더라고요. 예. 그래서 또 그렇게 이제 끝나고 집에 가서 또 다시 이제 원점으로 돌아갔죠. 예. 다 잊어버리고 예. 처음에는 그 정도까지지 뭐 예. 큰 뭐 다시 그게 교회를 다니는 거로 연결이 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의리로 가서 네. 밥값한 거죠. 그냥 네네네네. 선물값하고. 네 맞아요. 그래도 이제 거기 앉아 있으면 이렇게 말씀이나 이렇게 들리잖아요. 그때 들리던 말씀들이 이렇게 좀 공감이 되던가요? 와닿던가요? 그때는 생전 처음 듣는 그렇죠. 말씀이에요. 예. 물론 어렸을 때 성탄절 전에는 예, 대충 가면 알고. 사탕 주고 이러니까는 예. 한두 번은 가잖아요. 네네. 그래서 간 적은 있지만은 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그러면 구원을 받는다. 예. 그러면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참 이 사람들은 어디서 이런 말을 꾸며가지고 웬만하면 잘 믿지 않는. 그래서 얼마나 인생이 허망하면 여기 와서 이런 박수를 치면서 이런 걸로 푸나 나 이런 생각을 해서 본인도 치긴 치는데. 나는 그래서 명품값을 해야 되니까. 하긴 하는데. 나는 그냥 밥 먹은 값을 선물값을 치는데? 해야 되니까 했지만 정신 나갔구나. 참으로 좀 이상한 집단이다 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예. 그래서 그렇지만은 그들의 정성과 그들의 나를 진정으로 좀 이렇게 생각해 주는 네. 것에 대한 보답으로 난 한 거였는데 그 정도였죠. 그 정도로 하고 그냥 돌아왔어요. 네. 그래도 잊어버리고 이제 살다가 어떻게 다시 교회를 찾게 되셨어요? 이제 그러고 집에 와서 생활을 하다가 네. 내가 죽을 고비도 2번 넘기고 예. 그다음에 뭐 사기도 당하고 배신도 당했잖아요. 예. 난 내 마음은 정말 지옥인데 난 너무 내 속은 말이 아니고 만신창인데 그때 제가 집이 강남이었는데 우리 집은 대합실이었어요. 가족들도 많이 와 있고 친구들도 많이 와 예. 있고 난 혼자 있고 싶은데 날마다 집이 버글버글 사람이 많은 거예요. 예. 난 더 고통스럽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집을 싹 정리해서 예. 서울 근교로 딱 이사를 가버렸어요. 그래서 이사를 갔는데 옆에 이제 산이 있고 산 옆에 개 농장이 큰 게 있었어요. 네네. 그래서 혼자 이제 시간을 보내다가 산 둘레길을 걸으려고 나왔어요. 나왔는데 막 개 짖는 소리도 나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산 둘레길을 걸으면서 가는데 갑자기 큰 고목나무에 네. 하얀 물체가 밧줄에 메어서 딱 달아 올려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개 소리가 막 비명이 나는 거예요. 개였어요. 이만한 그 명경 같은 하얀 개가 딱 밧줄을 목에 매서 나무에다 거는 거를 제가 그걸 아이고. 보고 딱딱하게 주저앉았어요. 그럼 개를 죽이는 거예요? 네. 근데 거기는 명견을 만들어서 안내견 훈련을 예. 시켜서
비싸게 판대요. 예, 예. 그래서 그 훈련을 따라오지 못하면 사료값을 축낸다고 돈이 많이 든다고 그렇게 죽인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와서 알았지만 그때 나한테 너무 그게 충격이 된 충격이죠,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딱 봤을 때 나도 언젠간 이렇게 죽겠구나. 아, 내가 죽을 고비를 몇 번 남겼는데 또 이런 일이 나한테 오겠구나. 그러니까 그 죽음이 내 모습처럼 보여진 거예요. 그다음부터는 정말 심한 공황이 오고 아, 말이 안 나오고 실어증처럼 그래서 집에 가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떤 대책도 모르게 그냥 벙 쪄서 너무 당황해서 우울도 오고 또 사람 많은 데는 가지를 못하고 그때 딱 내 머리에 스치는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나를 전도하려고 했던 그 아는 동생이 예. 언니 예수님을 믿으면 새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나는 모든 것이 막혔는데 빨리 모자라도 뒤집어 쓰고 동네 교회라도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딱 먹고 갔어요. 예. 근데 그런 마음을 주신 것도 내가 보면 내 마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콜링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나가기 시작했죠. 그렇게 돌고 돌아서 결국 다시 이제 하나님 곁으로 돌아오게 됐는데 뭐 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면서 내 육체의 아버지의 마음도 느끼셨다고 인터뷰를 해주셨는데 어떤 마음을 느끼셨어요? 네, 저는 아버지의 딸이 하나이기 때문에 아버지는 항상 그러셨어요. 밖으로 놔두면은 여자는 깨지면 인생의 끝이다. 조용히 부모님이 짝지어주는 사람이랑 결혼하면 옛날 아버지도 다 그건 그랬죠. 최고의 행복이다 예. 그러셨어요. 그래서 항상 아버지가 감시하시고 또 항상 아버지가 나를 누구를 만났나 테스트하시고 그런 거에 굉장히 힘들어했었어요. 예. 그래서 교회 나가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시잖아요. 예, 예. 근데 자꾸 육체 아버지와 그게 결부가 돼서 예. 하나님도 나한테 저럴지 몰라라는 생각을 한 적도 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내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 하나님도 날 감시하실까? 예. 이런 생각을 예. 한 적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거하고 나의 아버지와 이렇게 교차점이 좀 있었어요. 네. 그래서 힘들었는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를 너무나도 존귀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 아버지는 내가 이제 학교 때 예. 끝나고 이제 집에 가면은 남학생들이 줄줄이 옛날에는 막 쫓아오고 이랬잖아요. 그렇죠. 인기 많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그런 경우 있는데. 막 쪽지도 주고 막 이러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남학생이 나를 쫓아와서 대문까지 오면은 난 부모님한테 어떤 남학생이 나를 쫓아와요. 그러면은 아버지는 그 남학생을 야단쳐야 맞는데 예. 나한테 그러셨어요. 네가 칠칠치 못하게 행동을 하니까 그 애가 너를 우습게 보고 쫓아온 거야라고 나를 그러면 안 야단치셨어요. 예. 그래서 전 항상 불만이 있었고 난 잘못한 게 없는데 그렇게 내 자존감은 이제 바닥을 쳤어요. 정말 네, 네. 어렸을 때. 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열등감도 생기고. 네. 그래서 네. 누군가 너 참 이쁘다 네. 이러면은 얘가 나한테 무슨 꿍꿍이가 있구나. 아. 부정적으로 제가 받아들이는 네, 네. 그런 정서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거에 대한 장애 그런 것들이 겹쳐지기도 했었죠. 그래서 그러니까 아버지께 더 칭찬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어떻게 보면 부정에 대한 결핍을 가지고 자라신 거네요. 네, 그런 결핍도 항상 있었고 인정받지 못하는 결핍. 예. 또 내 마음에 항상 너가 잘못이야 지적받는 그런 채워지지 않는 그 결핍이 저에게 많았어요. 그러니까요. 그런 것들이 또 삶의 부작용으로 또 나타내어져서 그렇죠.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굉장히 제가 힘들어했어요. 그래요. 그럼 그런 부정의 결핍을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채워주시던가요? 그래서 처음에는 난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뚝딱 나타나서 네. 였다 이거 먹어라 였다 이거 괜찮은데요? 이렇게 되는 줄 알았는데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철저히 인격적인 하나님이셨어요. 예. 말씀 속에서 만나는 하나님 예. 그리고 보이지는 않아도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너는 이런 사람이야. 너는 이런 정체를 가진 존귀한 자야. 이렇게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음성을 주시기 시작한 거예요. 예. 네가 나를 믿는다고 고백하면 내가 너한테 성령을 선물로 줄 거야. 이런 얘기를 어디 가서 들어봐요. 그렇죠. 그리고 나보고 존귀하다고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나는 존귀하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그때 어머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고 나를 보는 시선들은 내가 아니었구나. 네네. 내 부모님마저도 나를 그렇게 판단하고 얘기하는 것들은 다 거짓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속에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정체가 그게 바로 나였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말씀 속에서 서서히 채워가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결국 성령을 체험하셨어요? 그래서 그때는 하나님께 그런 기도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지금 당장 산재되어 있고 해결해야 될 문제도 너무나 많지만 네. 이런 지금은 그 문제가 중요한 게 같지 않고요. 예.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저에게 나타내 보여주세요. 예. 이런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네네. 그래서 그때 제가 DTS 훈련을 받을 때였어요. 예. 그래서 이제 YM 그 DTS 훈련을 받을 때인데 DTS 훈련이 뭡니까? 그 교회에서 하는 예수 제자 훈련, 예, 제자 우리가 훈련. 한 7개월, 8개월 동안 하는 제자 훈련이었어요. 예.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있었어요. 오. 그다음에 또 성령 체험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너무 갈급한 거예요. 그때. 네. 그래서 뚜렷이 하나님이 계신 건 알겠는데 믿는다고 고백도 했는데 네. 뭔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체험되어지는 것이 없고 뭔가 확신을 받고 싶었던 예. 그러면서 이 갈급이 정말 이 강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 어떤 기도를 하게 되냐면 하나님 내 문제는 해결되어지지 않아도 돼요. 예.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만 저에게 나타내 주세요. 네. 이런 기도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때 이제 성령 체험하는 그 시간에 그 목사님이 갑자기 예. 그러시는 거예요. 성령을 체험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나오세요. 이러는 거예요. 네네. 제일 먼저 손을 들고 나갔어요. 예. 딱 손을 들고 한 발짝 두 발짝 나가는 와중에 벌써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갑자기 내 몸이 불처럼 달아오르면서 뭔가 나를 휙 휘어잡는, 나는 있지만 내가 이렇게 붕 떠 있는 기분.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의 그 거룩함이 내 안으로 훅 들어오는 느낌을 받고 하나님의 그 임재의 거룩이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예. 하나님을 이렇게 대면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깊이 만난다는 것을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네. 그러면서 하나님 저 무서워요. 나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 가운데 제가 기절을 했어요. 기절을 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는 사실은 초신자들한테 이런 말 못해요. 예. 어느 정도 믿음이 있는 형제자매들에게 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리고 깨어나서 보니까 많은 분들이 나를 이렇게 손을 얹어놓고 막 안수기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서 딱 깨어나서 보니까 제가 한두 시간 누워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막 이렇게 얼굴이 다 젖어 있고 제 얼굴이 이렇게 많이 울었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깨어나서 딱 이렇게 보니까 어떤 게 느껴졌냐면은 예. 내 삶의 고난과 당장 해결해야 될 여러 가지 빈 문제, 관계 문제들은 다 지금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셔. 하나님이 살아계셔. 나한테 나타내 주셨어. 이거는 고백만 계속하는 거예요, 제가. 그러더니 갑자기 내 내면에 있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들. 예. 사실 원망을 많이 했었어요. 그렇겠죠. 그리고 용납하지 못하는 문제들, 내 안에 쓴뿌리와 상처들이 이렇게 유연해지는 기분? 그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셔서 나한테 나타내 주셨는데 그러면 다 괜찮은 거야. 이런 마음이 탁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눈물이 나면서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저한테 또 그래요. 그때 제가 집사였는데 유 집사 참 유난 떨면서 진짜 주님 영접한다. 나한테 이러는 거예요. 진짜 가는 데마다 참 집사님은 유난들 떤다. 좀 자제를 해. 나한테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자제를 해? 그래서 얘기를 해야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권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 적당히 해요. 적당히.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하고 싶은데. 너무 가슴이 답답했어요. 그때 얘기하고 싶은데. 네네.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그런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예. 나는 내 핏값으로 너를 구원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거를 다른 곳에서 채우려고 하지 말아라. 내 핏값으로 너를 구원해줘서 너는 나한테 굉장히
보배로운 존재다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뭘 느꼈냐면은 어머 그러면 나는 네 낮은 자존감, 열등감 내가 더 이상 방구석에서 그러고 살아야 될 이유가 없다. 밖으로 나가서 오늘 내가 이 체험한 걸 좀 사람들한테 알리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네네네네. 그랬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뭐 용서라든가 뭐 회복이라든가 이런 것이 그냥 막연하게 내 감정에 의해서 그래 용서해야지 회복을 해야지 뭐 치유가 되어야지가 아니라 이렇게 성령을 체험하면 자연적으로 내 세상의 모든 관심사와 이 분노가 그냥 씻겨나가는 거 아니에요? 내 노력과 상관없이. 그래야 그 용서가 되고 다 분노가 그렇죠. 사라지는 거 아니겠어요?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치유하시는 방법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두 그때 문제는 어쨌거나 고난과 역경이 많았지만 예.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예. 또 나의 그 바닥 삶에서 하나님을 나타내시려고 하신 거잖아요. 예.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많이 사랑하시는구나 그런 걸 깨달으니까 그게 이제 소망을 붙잡게 됐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네. 나가서 사람 행동해야지. 붙잡고 체험한 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예, 예. 주변에서는 자제 좀 하라고 그러니까 네네. 막 또 마음에 병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는 그때 너무 은혜를 받고 그래서 네. 이젠 그런 소망을 품기 시작했어요. 예. 나처럼 바닥친 사람들을 하나님 만나게 해주시면 예. 제가 복음 되시는 예수님을 전할게요. 예. 그 대신에 제가 만나게 하시는 사람마다 하나님이 반드시 치유와 회복을 주셔서 예, 예. 내가 하는 모든 일들에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심을 나한테 나타내 주세요. 기도를 예. 그때부터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을 만나서 양육을 하셨어요? 이제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 철저히 하나님이 또 훈련하게 하시고 예. 그래서 이제 일제일 제자 양육이라는 거를 제가 받고 또 그거는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1대1로 찾아가서 그들과 같이 숙식을 같이 하시면서 말씀도 전하고 복음도 가르치시고 예. 그들이 이제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살기 위해서 훈련시키시잖아요. 예. 그래서 사명을 주시고 떠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적 그 나라의 계보가 계속 이어지도록 예. 큰 복음 사역을 할 수 있는 일꾼으로 키우시잖아요. 네. 그게 1대1 제자 양육이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받아보니까 말씀과 성령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치유와 회복이 있다는 걸 경험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가능한 한 정말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자매들 만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그때부터 만나게 하시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 하나님의 만나게 하시는 영혼마다 이제 4개월 동안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큐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적용한 것들을 서로 나누다 보면 그 자매님의 삶의 문제들이 드러나기 시작하거든요. 예. 드러나거든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리에는 뭐가 문제고 뭐가 심각한 일인지 드러나거든요. 예. 거짓과 진리가.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기록했다가 중보의 기도에 또 하면은 하나님께서 치유와 회복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자매가 어찌됐건 그 삶의 문제들이 회복이 되어야 그 하나님을 경험할 거 아니에요. 네네. 그래서 저는 저녁 9시마다 그 자매를 교회에서 만나서 제9시 기도회 모임에 가서 네. 기도를 하고 그 자매의 기도의 삶의 문제들을 같이 중보하고 이러다 보니까 막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4개월 동안 양육을 하는데 보통 두 달 정도만 있으면 간질거리를 가지고 와요. 네. 그래서 보면은 막 자매들이 여러 환난이 있었어요. 어느 분은 너무 몇십억을 재산을 날리셔서 힘들어하시는 분, 예. 또 어떤 분은 또 암에 걸리셔서 말기로 고생하시는 분이 있었고, 또 가정의 위기가 있으신 분도 있었고, 예. 근데 하나님이 그 상황에 맞게 딱딱 다 회복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간질거리를 들고 오니까. 예. 그래서 너무 귀하구나. 이게 아주 사역이구나. 하나님이 너무 또 기뻐하시는 사역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또 그들이 회복되어지면 또 예수님의 제자된 삶으로 사역자로 또 세워지고 이러니까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마다 교회 가서 이제 9시만 되면은 어머나.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제 삶의 문제도 해결해야 했고 또 사역도 예. 또 열매를 맺어야 되니까 또 어머나. 하나님께 기도하게 됐고, 그러던 와중에
또 하나님께서 또 어느 목사님이 제 머리에 이렇게 손을 얹으시고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너를 통해서 많은 영혼이 돌아올 것이다. 떠나간 영혼도 돌아올 것이다. 안수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 속마음 가운데는 아유 나 지금 돈 벌어서 빚 갚아야 되는데 이거 좀 이런 부담스러운 말씀을 하시네. 정말 이런 일이 나에게 벌어지겠어?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이렇게 되어지는 과정을 보면 한 스텝씩 한 스텝씩 하나님이 그 음성대로 진행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근데 이렇게 빠져서 듣고 있는 와중에 뭐가 계속 염려가 되고 궁금하냐면요. 그러면 그 연기 활동을 계속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일도 하실 텐데. 네네. 일을 계속 하고 그럼 이거 1대1 막 양육하고 뭐 이렇게 계속 교제를 하고 하려면 그 시간이 드라마 들어가고 이런 시간이 완전히 없는 거 아닌가요? 그거가 가장 큰 저의 기도의 제목이었어요. 네, 그래서 어쨌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이라는 그때는 발견했기 때문에 시간을 잘 사용을 해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어차피 제자 양육은 4개월 코스이기 때문에 이거를 속성으로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시간을 1년이 12달인데 6개월은 드라마를 찍어야 해서 돈도 벌어야 되니까 1년 12달은 일을 하게 6개월은 일을 하지만 6개월은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좀 몰아주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기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냐면은 그럼 아예 6개월에 드라마 2-3개를 겹치기로 주시는 거예요. 몰아서. 몰아서 주시는 거예요. 일을 몰아서 주시는. 그러니까 또 제가 막 잠 못 자고 다니고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는 아예 개런티를 2배로 딱 올려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매니저시네요, 하나님. 네, 그래서 저는 그때는 매니저 소속사도 없었는데 항상 기도가 그거였어요. 하나님이 나의 로드 매니저 소속사의 대표세요. 하나님 시간을 절약할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계획을 짜주세요. 저도 사역에 그렇게 집중할 기도합니다. 수 있도록. 저도 그렇게 돼요. 그게 너무 중요해요. 좀 그럼 매니저가 일을 잘 안 해서 그런데 하나님은 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불가능이 없으시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딱 맞는 가장 좋은 선한 방법으로 그렇게 응답을 해주세요. 2년 안에 그 많은 빚을 다 갚았어요. 우와, 축하합니다. 그리고 양육도 다 하면서. 양육도 다 1년에 13분씩 하면서 그렇게 몇 년을 보냈어요. 2008년부터 쭉 그렇게 해왔어요. 지금 작품 쉬지 않고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는 그런 저한테는 기적이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지금은 홀가분하고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나 보다.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를 해야지. 안 되게 됐어요. 따지고 보면은 우리 다 같은 소속사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하나님이 대표로 있는 엔터테인먼트 회사에 다 소속이에요. 사실은 그죠? 맞아요. 근데 그러면 전 또 궁금한 게 그 연예인들 계속 같이 만날 거 아니에요. 그 가운데서도 뭐 전도를 한다거나 이런 사역이 이루어지나요, 거기서도? 많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사실 저는 아무런 능력도 없고 내가 뭐 하는 것도 많지 않고 나는 그냥 연약한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올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갈 때 하나님은 나의 연약함 가운데 연약함을 재료로 사용하셔서 다른 영혼들을 살리시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다음부터는 하나님의 만남의 축복을 기도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이성민 씨도 만나게 하시고 또 이제 연예인 예배하는 곳에도 몇 번 제가 갔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연예인들을 양육한 적도 있어요. 그래서 후배들도요? 네, 후배들도 양육한 적이 있는데 제가 사역을 해보니까 중간에 양육을 받다가 없어지셨어요. 그래서 그걸 못 막았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또 나는 실패한 기분, 내가 졌구나, 사단한테 진 느낌, 하나님은 저거를 회복시키고 싶었는데 저걸 못했구나, 그런 마음도 들고 또 어떤 마음에는 한가운데 연예인은 내가 양육을 하는 게 아니야, 시켜놓으면 도망가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죠. 실망을 했어요. 그럴 수 있죠. 실망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각도를 바꾸자. 그래서 대외사역팀에 다시 신청을 해서 이제
서울 강남에 있는 그 교회들이 있어요. 예, 예. 교회 이제 우리가 단체 대외사역부 1대1 제자 양육팀에 들어가서 달인 교회 가서 우리 30명씩 가서 신청자들을 양육해주고 오는 그 사역에 들어갔죠. 예. 어떤 신청자들이? 1대1 제장을 받고 싶어하는 예. 그 교회마다 그 신청을 한 30, 60명씩 뽑아요. 그럼 우리 교회 온누리 교회에서 대외사역팀에서 대외사역팀에서 단체로 가서 딱 양육을 해주는 시스템이에요. 예. 어디로 가요? 어디로? 교회, 서울의 교회, 다른 교회들. 타 교회들로 그래서 대외사역부거든요. 예. 그래서 그 턴을 하게 된 계기예요. 대단하시네요. 아니 1대1로 사역을 할 때는 그리고 또 뭐 댁에서도 또 막 이렇게 같이 교제도 하고 그러셨다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세상에 그냥 배우로 살다가 그냥 인생이 끝나는 줄 알았죠. 내 고난과 역경은 그냥 내가 팔자가 안 좋아서 그렇게 되는 줄 알았는데 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었던 거잖아요. 네네. 또 은혜 받으면 제가 결신을 잘해요. 예. 결신을 너무 잘해요. 예. 그래서 주변의 권사님들이 집사님은 팔랑개비야. 이거 좀 얇죠? 그런 분들이 원래 저 은혜 빚도 너무 많이 받지 지고 마. 좀 사건을 많이 자제해. 일으키시고. 막 이러는 거에서 은혜 받으면 뭐 결신할 사람 그럼 벌떡벌떡 좀 일어나는 스타일이에요. 저랑 비슷하시네요. 저는 이게 없거든요. 그리고 뒤에 가서 내가 왜 그랬지? 이러는 스타일이에요, 제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보고 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다 받으시잖아요. 네네. 그래서 어떨 때 기도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제가 기가 얇아서 은혜 받으면 또 아무 때나 막 일어날지 모르니까 하나님 좀 이렇게 분별해서 받아주세요. 예. 그럴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장로님들, 권사님들은 저 최 집사, 제가 원래 최 씨였거든요. 예. 저 최 집사 붙잡아. 또 나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금방 받아들이고 또 금방 효과가 근데 나타나는 바로 저는 장점이 있는 거죠. 반응을 그죠? 바로 보내요. 예. 금방 그러니까는 먹어지니까. 금방 네, 그래서 들어지고. 예. 그래서 내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 저는 양은 알루미늄 신앙인가 봐요. 알루미늄? 알루미늄. 양은 알루미늄 신앙이에요. 저는 은혜 받으면 못 견디겠는 거예요. 어. 그리고 교회에서 은혜를 받으면 집을 안 가요. 뭘 해야 되는군요. 네, 카페에서 기다리고 있다 누군가를 만나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어머나. 그래서 나눠야 돼요. 어머나. 그러니까는 더 주변에서 적당히 해. 네. 내지 말고 적당히 해.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그래, 거야.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역의 열매가 자꾸 생기니까 예. 이게 너무 신기한 거야. 예.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더 이 기도를 한번 해볼까? 예. 막 이런 게 생기는 예. 거예요. 왜? 하나님 들으시니까.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정말 순수한 믿음이잖아요. 응답이 막 오잖아. 그러니까는 예. 이제는 내 문제 놓고 기도하지 말자. 하나님이 내 삶을 정말 선하게 이끄시는 거.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나한테 있다고 하셨는데 진짠가 테스트해보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 저를 이렇게 환난 가운데 나를 부르시고 이렇게 훈련을 시키셨는데 하나님 저를 나타낸 자리로 좀 인도해 주세요. 네. 뭐 해야 돼요? 어디로 가야 돼요? 막 이렇게 질문하기 시작하면서 막 이제 기독교 방송에서 막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역하는 건 얘기를 막 이렇게 얘기하게 간증하게 하시더라고요. 네. 거기 가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은 인생의 바닥친 자를 나는 만나기를 원한다. 예. 내가 막 이런 거야. 예. 제가 막 곤방을 떤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왜 이런 말을 자꾸 하지? 겸손해야 되는데 누가 보면 무슨 부흥사인 줄 알겠다. 그래서 하나님 정말 고난에 갇혀 있는 자 만나게 해달라고 내가 기도하고 있다고 거기 가서 얘기를 한 거예요. 예. 그러고 나서 이제 집에 왔는데 그 방송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전국에서 자꾸 유혜리 집사님을 찾는 전화가 자꾸 온다고. 울산에서도 오고 포항에서도 오고 마포에서도 오고 그리고 자기는 또 젊은 목사라고 그러고 자기는 또 선교사라고 그러고 찬양사역자라고 그러고 자꾸 집사님 전화번호를 가르쳐줘도 될까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이것도 이단 아니야? 또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일단은 만나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 움직이시나? 그렇다고 하나님 이렇게 막 주시면 어떡해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교회가 어디냐고 이제 만났어요. 카페에서 그들을 몇 명씩 이렇게 만났더니 뭐 성결교회, 감리교회, 장로교회 분들이에요. 그래서 교회 검색해 보니까 건강한 교회예요. 그래서 이제 그럼 좋다 하기를 원하냐? 그들의 마음 상태를 테스트해 봤어요.
갈망해야 되거든요. 예, 예. 정말 절박한지 아니면 날 떠보는 건지 예. 아니면은 연예인이 한다고 그러니까 그래 만나려고. 호기심인지 예, 예. 알아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호기심이면 하지 말아야 되고 예, 예. 정말 회복을 갈망하는 자는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예. 하나님 보내신 자잖아요. 그런 자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니까. 네. 근데 다 지금 죽기 일보 직전이야 다. 어머. 너무나도 또 한 분은 젊은 목사인데 너무나도 이걸 크게 목회를 벌여놔가지고 빚이 너무 많은 거야. 넘어가게 생기고 예. 또 한 교회는 오래된 부모님이 또 목사시고 한데 이거를 개순 아들한테 넘겨주는 과정에서 이단이 들어와서 그 교회를 쑥밭을 만들어 놓은 상황. 네, 네. 또 한 분은 합성성 암 환자 예. 막 있는 거예요. 예. 정말 정말 인생의 바닥에 있는 분들만 좀 그렇게 센 분들만 다 골라서 왔는데 부담이 탁 오는 거야. 어머 하나님 너무 세요. 또 겁은 또 많으시고 귀는 얇고 의욕은 넘치는데. 제가 감정이 예. 굉장히 반응이 빨라요. 하나님 너무 세요. 어머 제가 저걸 어떻게 해요. 레코드 석자인데 어머 하나님 나 못해요. 막 큐티하고 기도하고 막 이러는데 하나님 네.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네. 내 양을 먹여라. 어. 내 양을 먹여라. 나 못해요. 하나님이 그냥 어떻게 살 길을 열어주시든지 다른 더 센 분을 붙여주시든지 하세요. 네. 막 이랬어요. 네. 근데 일단 하나님 음성을 주셨기 때문에 저는 할게요. 그러나 난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 할 때마다 기도하고 박원 기도하고 그러면서 시작을 했어요. 네. 집을 공개했어요. 집을 오픈하고 다른 장소가 없잖아요. 집을 다 초대했어요? 집을 초대했어요. 연예인 집에. 쉽지 초대하니까 처음에는 물론 그 형제들은 나보다 많이 어렸고 예, 예. 다 아들뻘 되는 분도 계셨고 네. 그다음에 목회하다가 망하신 분도 계시고 예, 예. 또 병만 얻으신 분도 연세가 있으시지만 예, 연약한 예. 분도 계셨고 이제 골고루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파티별로 남자 여자분 따로따로 나눠서 했어요. 네. 시간을 다 정해서 4개월 동안을 예.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일단은 말씀 회복이 되니까 예. 그들이 영적으로 회복이 와요. 아. 그들의 삶의 모든 고난들은 하나님의 부재였어요. 말씀의 부재. 예. 그러니까 자기들의 생각으로 판단으로 목회하고 자기들의 생각과 판단으로 그냥 산 거야. 하나님이랑 뭐 함께한 게 아니었어요. 예. 하나님 말씀 따로 나 따로 그냥 각방 쓰면서 산 거예요. 예, 예. 그러니 당연히 그런 영적 부작용들이 오죠. 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놓고 가장 중요한 거는 그들의 큐티 회복, 큐티를 그 4개월 동안 하면서 이것을 정착화시키자 그런 목표가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묵상하는 숙제를 내주고 그다음에 묵상하고 적용한 것들을 우리가 나누고 예.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지는 자리에는 항상 성령이 충만하잖아요. 네. 하나님의 영이. 그래서 그 하나님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묵상을 서로 나눌 때 우리들의 삶의 문제들을 부끄러움 없이 까발릴 수가 있어요. 네. 드러나요, 문제가. 네, 네. 그럴 때 우리는 그것을 같이 합심하여 중보하고 네. 그럴 때 성령의 역사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경험되어지면서 또 그들이 그것을 정착하게 나가도록 나는 도와주고 예. 그들에게 예배가 회복되어지도록 자꾸 도와주고 예. 중보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또 영적인 어떤 지체의식이 생기고 예. 더욱더 내 문제처럼 중보하기 시작했어요. 네. 그러면서 교회 빚도 다 갚게 되고 어머. 그 안에서 더 목회하시는 분들이 두세 분 나오고 또 선교사로 결신하는 분들 또 떠나고 암이 회복되어지는 역사를 보게 하시고 이러니까 내가 그때 깨달은 건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 부모는 너는 정말 형편없는 애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사용하시네요. 어머 하나님 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서 막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나의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신 거예요. 예. 난 솔직히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냥 말씀 가지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것만 한 건데 그래서 너를 통해서 많은 영혼이 돌아올 거라는 하나님의 그 음성이 더 구체적으로 내 삶 속에 그러네요. 역사하는 것이 어머 이거 진짜구나. 하나님이 그냥 해본 말씀이 아니구나. 그때 확신하게 됐죠.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네, 지금도 이제 공동체 안에서 양육을 계속 하다가 또 이제 자매들을 많이 했어요. 청년 네, 자매들 네, 우리 네. 교회. 그래서 그 자매들과 또 말씀을 놓고 똑같이 양육을 하다 보니까 또 그 자매들도 세네갈로 떠나고 선교사로 떠나고 이러는 역사가 있게 하셔서 네. 너무 생각해 보니까 귀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내 땅끝은 여기구나. 어. 네,
너무 감사하죠. 이 방송 보고도 저기 방송국으로 전화가 많이 올 것 같다는 네.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요. 저 감사해요. 어. 왜냐하면 저는 제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아서 하나님 저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할게요라고 결실을 많이 했다 그랬잖아요. 네네. 그때 그 당시는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었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임하지 않으면 안 주세요 사역거리를.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한 또 서름이 있었어요. 예. 교회에서는 난 너무 하고 싶은데 내 처지가 안 오고 네. 정말 자기들끼리만 사역하고 예. 이러는 때가 또 있었어요. 네네네네. 네, 이런 좀 거룩한 예. 그런 경쟁의식도 있었겠지만 아, 예, 예.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건 내가 때가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때가 나한테 임한 거다. 아. 그래서 1년이 금방금방 지나요. 그렇겠죠. 제가 이제 나이가 먹어보니까 예. 뭐 하나 집중하다 드라마 하나만 해도 1년이 금방 가고. 네네. 그러니까는 그리고 또 하루에 교회가 40개씩 없어진대요. 아, 요즘 그런 예. 얘기를 듣고 또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는 무조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게 우선이다. 네. 네. 이런 거를 생각하게 됐어요. 저기 이정수 형제 좀 보내서 1대1 양육 좀 필요한데 괜찮겠습니까? 정말 저 진심이에요. 농담이 아니라 정말 좀 필요한데 양육이. 제가 쉽지 않습니다. 네? 제가 쉽지 않은데 어떻게 저도 가능하면 제가 한번 아니 가능해 아니라 본인이 원해야죠. 아, 이제 이거. 이게. 근데 또 이런 분이 네. 또 아프리카로 떠나요. 할렐루야. 그런 얘기 좀 하지 마십시오. 여기 오신 분들 자꾸 여기 앉으신 분들이 저거를 자꾸 그쪽으로 보내고 막 그래가지고 그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아프리카. 취소. 하나님 취소요. 취소. 떠나요. 그래서 우리 말려야 돼. 그래서 청년들 일대일 제자 양육을 또 하다 보면은 너무 은혜를 받으면 네네. 이게 4개월이 끝나고 떠나야 되는데 2개월 남았는데도 권사님 음성을 들었어요. 예. 제가 이거 저기 준비해서 떠나야 될 것 같아요. 신청을 할까요? 그 정도예요. 그래요. 그래서 다 끝나고 가. 예. 그래도 괜찮아. 하나님이 그 자리로 다 보내실 거야. 네네. 그럼 만약에 제가 했다가 그런 마음이 딱 들면은 꼭 영훈이 형 데리고 가라고 꼭 얘기해 주세요. 야, 내가 볼 때는 말없이 떠날 것 같아. 말없이 어느 날 연락도 없이 떠날 것 같아요. 키울 애가 지금 훈련 아직 받고. 이만한 애가 있어. 훈련 자녀는 받고 가세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키우십니다. 정말. 오늘 나 여기 자꾸 오시는 분들이 자꾸 저 이상한 거 아니 근데 권사님 완전히 바닥을 치지 않아도 돼요? 한 요 정도. 뭐 왜냐면 자기 지금 되게 행복한데 저는 약간 사실 신앙만 좀 약할 뿐. 저는 사실 지금 되게 행복하거든요. 저는 삶에 문제가 전혀 없거든요. 근데 신앙이 조금 이제 성숙되고 아니 그래도 싶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그 하나님 마음이 있으니까. 있잖아요. 열망이 있으니까. 저기 예수님은 영접하셨잖아요. 네네네. 근데 하나님 앞에서 나는 만족합니다 이런 거는 없지.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요. 왜냐하면 왜 조심해야 돼? 하나님은 우리 각각 개인에게 대한 어떤 계획과 목적과 섭리가 있으세요. 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대로는 나는 만족합니다. 하나님은 다르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이 땅에 두신 하나님의 계획과 용도에 부합한 삶을 살기 원하시는데 우리는 먹고 사는 거에 만족하고 있는 걸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생각해 볼 필요라고 생각해요. 네. 그걸 잊어먹고 살 때는 당연히 세상을 따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제일 중요한 얘기는. 근데 제가 살아보니까 그게 가장 위험한 거였어요.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풍요와 부귀는 진짜 벼랑 위에 쓴 거와 같다는 생각해요. 정말 중요한 말씀이네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부여가 그런 것들이 나에게 진정한 알고 축복이지, 그죠? 그래서 뭐 겁날 건 없지만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과 친밀히 교제함으로 내 안에 있는 옛 자아, 세상적 그 자아들을 자꾸 깨부시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그게 묵상이에요. 말씀 묵상.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 가도록 하시면은 어느 날 갑자기 없어지실 거예요. 기승전 없어지면. 진짜 지금 여기서 없어지고 싶네요. 아니 정수영 씨 사실은 어디서 떠나고 파송을 이건 둘째 문제고 저는 정말로 권사님과 함께 저도 1대1 양육 과정을 배웠기 때문에 저 조정리 목사님께서 저를 해주셨거든요. 그러셨어요? 온누리 교회 계실 때. 그래서 정말 신앙적으로 도움이 많이 되고 앞으로 큐티 생활을 하는 거 나의 신앙의 초석을 다질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전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본인이 받은 그 양육을 또 누군가에게 하는 거예요. 이게 나만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양육 받은 대로 또
이렇게 그렇게 꼭 뭐 아픈 사람들, 위기에 처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내가 신앙에 대한 갈증이 있고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이렇게 1:1 양육이 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뭐 떠나지 않아도 돼요. 진짜 떠나는 조건만 아니면 해보겠습니다. 사실 저희도 보내드리고 싶은데 예, 떠나지 않아도 돼요. 너무 웃긴다. 아니 근데 정말 전 너무 오늘 좋네요. 행복한 자리네요. 너무 걱정하지 경직되네. 않으셔도 그래, 되고 걱정하지 않아요. 그건 이제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하나님께서는 촛대를 확 옮기시는 분이시기도 하니까. 근데 왜냐면 권사님뿐만 아니라 몇 번 나왔던 목사님들 중에 이런 비슷한 말씀 하셨던 분이 몇 분 계셨고.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네, 그래요? 많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럼요. 걱정하지 그래서, 마세요. 예. 그래서 또 하나님은 우리의 또 그 어떤 그 우리의 그 특성을 잘 이용하시니까. 그럼요. 하나님 나라에는 연약한 자대로 또 우리의 또 그 성품대로 사용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그럼요. 예. 그러면 아까 내가 이렇게 양육하다 보니까 내가 뭔가 이제 땅 끝까지 왔구나 생각했는데 진짜 땅 끝에 가셨던 것 같은데요. 소망교도소에서도 제자 1:1 훈련을.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제가 그렇게 200% 신실한지는 못해요. 하나님 앞에 단 나는 그냥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갔었을 뿐이고 또 하나님이 또 많은 동역자를 놓고 기도할 때 주변에서 이제 권사님이나 장로님 분들이 같이 한번 동참해 달라고 또 저의 간증을 들으시고 이러시는 분들이 또 권면하셔서 처음에는 나는 거기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했지만 한 번은 들어줘야 되잖아요. 같은 동역자끼리 너무 또 완악하면 이 팀이 안 이루어져요. 열매가 안 돼요. 왜냐하면 저도 그들에게 도움을 주고 그들도 나에게 도움을 주는 동역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케이를 했죠. 그래서 딱 쫓아서 갔는데 어머 완전히 머리 빡빡 밀고 막 옷 똑같이 입고 이런 분들이 있는 데서 나이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나를 좀 이렇게 쳐다보는 거 같고 그러세요. 그래서 근데 여자 교도소가 아니고 다 네, 있는 교도소. 남자 교도소. 청년들 형제분들이 많은 데인데 거기는 아가페 소망동사는 기독교 재단에서 설립한 데예요. 아, 그래서 소망교도소가요? 네, 명성교회, 사랑의 교회, 온누리 교회에서 또 순복음교회에서 우리가 다 물질을 합해서 그 교도소를 지었어요. 지어서 다른 거기에 수감자분들은 면접을 보고 오시는 분들이에요. 어느 정도 이런 교도교회 시설도 좋고 가고 시설도 싶겠군요. 좋고 거기. 시설도 좋고 근데 가고 싶다고 가지는 게 아니라 면접을 통과해야 된대요. 그래서 그거 지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겠네요. 많아요. 많고 또 그 안에서 소문이 그렇게 나 있대요. 거기가 가면은 좀 시설이 좋다. 먹을 것도 많고 그래서 서로 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어머 여기 영적 양어장이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영적 양어장. 영적 양어장이네. 그러니까 어머 하나님이 침발라 놓은 사람들을 앉혀놨어. 내가 찾아가지 않아도 되고 난 그냥 가면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밖에서 사역할 때는 사실 비유도 맞춰야 되고 복음 전할 때 얻을 때 그럴 때 있잖아요. 마음으로는 진짜 너 광야 대학 나 4년 더 다녀야 돼 이런 마음이 있지만 감춰야 될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래야 되잖아. 속으로 좋게도. 하지만은 거기 가면은 그냥 나는 차려진 밥상에 숟가락을 올려놓으면 되는 거예요. 던지면 그러니까는 그렇죠. 너무 감사한 거야. 하나님 여기가 선교지네요. 하나님이 다 침발라놓은 형제들이 가득하네요. 어머나. 나는 가서 복음을 전하면 돼. 어머나. 대신에 어떻게 전할 것인가가 중요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처음에 다녀오고 나서는 열심히 했어요. 근데 이 형제들의 관심은 그게 아니야. 이게 벌써 소문이 쫙 나가지고 우리 유리 권사가 탤런트 이게 돌아서 나는 말씀을 전하고 기도를 하면은 눈을 이렇게 뜨고 쳐다보는 거예요. 탤런트 이렇게 나를 관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삶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이럴 때 권사님 있잖아요. 권사님 배우 맞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연극도 하고 나는 연기자였다. 내가 그랬어요. 그러면요 연예인들도 많이 알아요. 누구 만났어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배우의
그런 달란트의 그 특성을 주신 것이 여기엔 안 먹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예,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오히려 거기에 갈 때는 흰머리도 염색 안 하고 그다음에 까만 옷을 입고 이런 거 다 안 하게 돼 있어요. 악세사리도 안 하고 치마 못 입고 예. 그다음에 항상 어두운 옷을 입고 네, 네. 그렇게 희끗희끗하게 하고 저는 가요. 예, 예. 그러니까 그들이 나를 보는 시선은 그냥 부모님 보는 시선. 그렇지만 연예인이기 때문에 호기심 때문에 물어보는 거였죠. 네, 네, 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에 너무 정신이 팔리니까 내가 다음에는 이거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또 했었어요. 그렇겠죠. 사실 쉽지 않아요. 예, 수감자들 만나러 간다는 것이 손도 내키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솔직히 여자분으로서 또 무섭기도 했을 텐데. 그렇죠. 그 용기가 그렇게 샥 나시던가요? 용기가 나든 안 나든 저는 왜 또 안 하다가 안 해야 되겠다. 다음에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겠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내가 예전에 YM에서 50주년 성령 집회에서 로렌 코니맨 목사님 집회에 제가 갔어요. 네. 갔는데 또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결신을 또 한 게 딱 기억나게 하시네요. 은혜 잘 받으시니까. 결심을 잘 하시는군요. 결심 잘하세요. 그래서 네. 그 주변에서 권사님들이 팔랑개비 또 온다. 그러셨어요. 감안해서 들으시면 네네네. 돼요. 네네. 그래서 좀 공감합니다. 저는. 그래서 그때 너무 그때 찬양이 풍악을 우리나라 전통 음악으로 찬양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전국 각지에서 거기는 선교 단체예요. 제주도 YM 제주열방대 아시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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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예. 창시자 로렌 커리맨 목사님이 50주년 기념을 저희 교회에서 했어요. 예, 예. 그래서 너무 일주일 동안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은혜 받으면 반드시 결신의 시간이 있어요. 네.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중보할 사람 일어나세요. 또 선교사를 선신할 사람 일어나세요. 근데 그때 이제 DT 훈련 받고 가장 뜨거울 때예요, 제가. 네. 가장 막 죽음이라도 벌써하고 나는 복음을 전해야 돼. 막 이럴 때였거든요. 나는 망해도 좋아. 나는 병들어 죽어도 좋아. 하나님이 나를 주신 목적은 복음화를 이루기 위하여. 그러다 너무 센 거 오면 너무 이거 너무 세요 이러실 거잖아요. 그리고 제가 막 형제들한테 집사님 일어나. 정말 왔다 갔다. 제가 막 그랬어요. 네. 권사님 일어나세요. 왜 은혜 받았는데 안 일어나? 막 이러고. 그 장로님들한테 네. 딸내미 결신시키세요. 아드님 선교사로 헌신시키세요. 막 이랬어요. 또 그 권사님이 적당히 내가 왜 적당히 하는지 알았어. 이제 알겠어요. 이제 알았어. 아, 그건 좀 알겠네요. 눌러.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또 그래서 그게 또 소문이 나가지고 우리 엄마가 그걸 들으시고 네. 너 교회 가서 주책 떨지 마. 주책 떨지 마. 너 소문 나서 너 정말 창피해 죽겠어 내가. 네. 엄마가 이러시는 거예요. 네네네. 그런 엄마도 믿음을 갖고 또 나의 고난과 망함을 통해서 나의 가족이 예, 다 예수님을 예. 영접하셨어요. 네. 작은 오빠 가족 또 조카들도 다 교회에서 직분자 순장도 하고 네. 찬양 사역도 하고. 네, 어머나. 그러니까는 우리 집안에 제가 믿음의 1세대였기 때문에 그렇게 예, 예. 셌나 봐요. 예, 그래서 예. 아버지는 아버지도 돌아가시기 위해서 아버지가 참 복이 많으신 분이에요. 아, 평생 당신 하시고 싶은 대로 다 하시고 사시고 네. 돌아가시는 날 세례받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일 부러운 사람. 그래서 그게 제일 좋은 거죠 상황이. 좋아. 근데 천국은 이 등급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분량대로 또 축복을 받으니까 또 그 생각은 좀 바꾸셔도 돼요. 그래서 자꾸 저를 바꾸려고 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래서 결신을 그때 어떻게 했냐면은 저는 배우의 직업 특성상 네. 하나님 제가 선교사로 결신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고 네. 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저는 중보자로 쓰겠습니다. 그랬어요. 예. 그다음부터는 이상하게 이렇게 기도의 자리를 많이 인도해 주시고 예. 또 TV에서 나오는 그 세계는 지금이라는 프로가 있어요. 네네네. 있죠? 예. 그래서 저는 DTS 훈련 받을 때 항상 뉴스를 보고 예수님의 제자는 뉴스를 봐야 된다.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예. 또 중동에서는 복음의 영향력이 어떻게 흘러 들어가고 네. 거기에 견고한 진들을 우리가 회파하기 위해서 어떤 기도의 제목을 뽑는 거는 뉴스를 꼭 봐야 된다. 네. 이렇게 훈련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항상 기도의 노트에 어디에 무슨 일이 생겼다. 막 지진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알라를 믿는 사람들이 자꾸 기독교로 지금 굉장히 복음화가 급속도로 이루어진다는 선교사님의 말씀을 듣고 네. 더 기도를 심하게 하기 시작했어요. 예, 예. 그래서
그런 것도 기억나게 하시고 또 120명에게 전도를 할 사람 다 결심하고 일어서세요. 예. 그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또 그냥 벌떡 일어났죠. 일어나서 딱 일어났는데 아무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세요. 일어나. 은혜를 받았으면 일어나세요. 제가 막 이런 거예요. 혼자만 일어나시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들이 또 시작이다. 그래서 그거를 잊고 있었는데 네. 하나님이 그걸 딱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이거를 계속 하라고 이러는 생각을 계속 주시는구나. 네. 너 나한테 약속했잖아. 예. 너 여기가 거기야. 여기서 해. 아. 그런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하나님 그 음성을 안 주셨으면은 안 했을 거예요. 예. 그래서 그때 이제 큐티를 하는데 큐티가 너무 막 은혜를 많이 또 받아가지고 예. 하나님의 음성을 또 반드시 들었어요. 네가 서운한 거 지켜라. 그리고 그때 본문 내용이 그거였어요. 서운한 걸 지켜라. 그래서 계속 하게 됐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 교도소 사역 계속 하고 계신 거죠? 네, 그때부터 계속 하고 이제 한 5년 전부터 또 바꿔서 교도소 사역을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예, 저희가 그렇죠. 스탑됐었잖아요. 네, 네, 그래서 네. 작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또 다시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대단하시네요. 어때요?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이제 사역자로서 활동하시면 그동안 배우로서의 작품을 임할 때의 그 작품을 바라보는 시선도 많이 달라졌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건 너무 중요한 건데 네. 그동안 주님을 몰랐을 때는 내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주님을 일찍 만났더라면은 내 삶의 인생의 반을 낭비하지 않았을 텐데 이런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네. 하나님, 저는 너무 늦게 만났어요. 그만큼 네가 강팍했어. 그런 음성을 또 주시고 그래서 그동안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배우의 어떤 달란트를 주셔서 그걸 직업으로 삼아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살았는데 가만히 내가 성경을 읽고 훈련을 받다 보니까 이 연기자의 삶은 나의 사명이구나. 네. 사명이라는 걸 알았어요. 예. 그래서 그때 또 기도한 것은 하나님, 내 삶을 통해서 이제는 이 연기자의 이 달란트의 이 사명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을 좀 열어주세요. 네. 그래서 그동안은 내가 먹고 사는 문제에만 집중했지만 이제는 제 인생의 이막에는 내가 하나님의 연기자의 사명을 주셨는데 이 사명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또 눌린 자, 갇힌 자들에게 하나님 말씀 전하고 예수님 전하고 그들에게 치유와 회복이 있게 그래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또 그들도 그 누군가를 복음을 전하고 흘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게 됐어요. 예. 저 왜 그러세요? 갑자기 아니요. 너무 멋있어요. 존경의 시선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이지 결코 저는 지금도 그래요. 제가 자발적으로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까지도 싹 이렇게 만지셔서 그런 비전을 품게 하시는 것 같아요. 작품뿐만 아니라 이제 사람들을 대하는 시선도 많이 변화가 있었겠네요. 그렇고 내 삶에 모든 일어났던 일련의 그 고난들이 광야 대학교 그리고 그 정말 불기둥 없었으면은 하나님이 먹이시지 않았으면은 결코 통과하지 못했던 그 시절들, 어려움들, 나를 낮추시고 미천한 이 죄인을 또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이렇게 훈련시키기까지 이런 것들이 결론은 나밖에 모르는 나를 통해서 나보다 더 힘든 자들, 나보다 더 고통받는 자들, 그런 자들을 보게 하시려고 그들의 마음을 궁일한 눈으로 주님의 눈으로 보게 하시려고 그랬던 것이구나 해석되어져요. 그래서 이제 형제들을 양육은 하고 있지만 그들의 표정을 보면 눌려 있고 갇혀 있고 또 아무런 소망이 없이 포기한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어떤 걸 느꼈냐면 나도 옛날에 저 얼굴 저 모습이었어. 그들 가운데 내 모습을 보고 그래서 그들이 결국은 어떤 실수를 해서 그 자리에 와 있든 나의 내면에 있는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로 사역은 하고 있지만 나는 모태신앙도 아니고 세움신앙이어서 아직도 세상적인 자아가 깨지지 않은 부분도 사실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때로는 실수할 때도 있고 또 넘어질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 앞에 고백해요.
하나님, 제 감정은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거는 제가 잘못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또 그 마음을 또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예. 그래서 냉정하게 나를 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예. 그렇기 때문에 그 형제들을 보면서 내 삶의 이야기들, 부끄러운 이야기들도 하고 네, 네. 그리고 또 그들의 내 간증 얘기도 하고 그러면 그들도 마음의 문을 열어요. 예. 그래서 처음부터 막 예수님은 이런 분야라고 막 우격다짐으로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예. 그 어떤 떡 되는 교제, 차를 마시는 교제를 통해서 2개월 동안 일주일에 한 번씩 오전 9시부터 2시 반까지 만나면서 그들과 대화하고 내 얘기도 하고 그들의 삶도 나누고 그들이 어느 정도 마음의 문이 열렸을 때는 복음을, 예수님을 전하고 예. 그래서 가까워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뭐 감추는 게 없어지기 시작해요. 예. 그러면 권사님, 저는 사실 여기 왜 오게 됐냐면은 보이스피싱 했어요. 저 사실은 모태 신앙인데요. 중국에 가서 뭐 했어요. 다시는 그런 거 안 할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또 권사님, 저는 사기에 연루돼서 왔어요. 부끄러운 것이 없고 드러나는 거예요. 네. 그렇다. 나도 옛날에 그랬어. 예. 형제님, 나도 옛날에 엄마한테 등록금 그거 띵땅해서 막 옷 사 입고 막 그 큰 돈으로 친구들이랑 막 놀러 다니고 이랬어. 형제님이랑 나랑 도토리 키재기야. 나도 너무너무 죄인이었어. 그리고도 난 아직도 가끔 하나님 앞에 실수도 많이 해. 그럴 때마다 난 하나님한테 솔직히 고백해. 제 마음이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이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 세상 방법이었네요. 용서해 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또 마음을 치유해 주셔. 그러면 그걸 들어요. 그리고 이제는 구원의 확신에 들어가서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 예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우리가 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가 돼. 그 믿음은 이런 거야. 믿음의 내용은 이거야. 믿음의 대상은 이런 거야. 믿음은 선택이야. 어떻게 믿을래? 네. 권사님 믿기로 선택할래요. 딱 이래요. 그러니까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 영접 기도를 하면은 다 따라서 하고, 그리고 또 숙제를 내주거나 암송해와. 그러면은 뭐 성경을 어디까지 읽어오세요. 그러면 다 해오고. 그리고 또 간증하고, 또 그 안에서 또 소식을 들어요. 네. 어떤 분은 형제는 신학교를 갔어요. 또 이러시는 분도 계시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출소 후에 또 연락 온 분들도 있어요? 온누리 교회를 통해서 하게 돼 아, 있어요. 예. 개인적으로는 그 개인적으로 연락 못 하죠. 안 하고, 네. 소식을 듣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밖에서 자기가 그 사람에 대해서 만나고 싶다. 이런 분들을 계셔요. 그러면 온누리 교회 와서 날 찾으면 다 아니까 네네네. 대사역부에서 찾으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대단하시네요. 아유, 오늘 반성도 많이 되고. 아니, 권사님 삶을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나를 부르고 계셨구나라고 느낀 순간들이 많았다고 하시던데. 아, 네, 맞아요.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녀본 적은 사실 없고, 네. 또 친구들이 이제 크리스마스 전날이나 이러면은 모아서 이렇게 데리고 가잖아요. 예, 전도할. 예. 가면은 꼭 무슨 뭐 초콜릿을 주고 사탕을 주고 하니까. 예. 그리고 또 그 맛에 몇 번 가봤죠. 그리고 또 이렇게 막 쪽지에다 하나님 말씀을 적은 거를 주면은 내가 외워가면은 또 이만한 선물을 또 줘요. 그럼 또 그거 받아 먹으려고 또 외워서 가고, 또 찬양을 또 시키는 대로 하면은 또 주고. 네. 그래서 그럴 때만 가봤어요. 네. 근데 지금의 모든 그런 과정들은 하나님의 콜링이었어요. 계속해서 하나님은 나를 계속 그 나이 부르셨어요. 연령에 맞게 계속 부르셨어요. 기다리고 계셨고. 네. 뭐 교통사고도 그렇고 산풍사고도 그렇고 사기당한 사건, 배신당한 사건, 모든 상황 속에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계속 나를 부르시고 계셨던 거예요. 이 방송 보고 계실 지금 똑같은 상황에 상처받고 배신당하고 삶에 의욕도 없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느끼는 분들도 아마 지금 권사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실 것 같아요. 그분들에게 어떤 얘기를 좀 말씀으로 전하고 싶으세요? 일단 제가 경험해 봤기 때문에 네.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뭐 죽을 고비도 넘기고 사기도 당하고 정말 세상을 살면서 소망이 없던 네네. 저의 삶이었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그 고난과 역경 때문에 내가 힘들었던 게 아니었어요. 네네.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힘들었어요.
그래서 나는 너무 힘들어서 내가 내 발로 교회를 갔다고 생각했거든요. 네. 근데 나의 모든 삶의 고난과 역경은 100%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어요. 그런 거를 느꼈어요. 그래서 지금 고난 가운데 있으신 분들, 또 정말 절벽에 있으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네. 주님을 붙잡으면 네. 주님께서 그 상황에 개입하시고 또 그 믿음의 눈높이에 맞게 네. 하나님이 반드시 치유와 회복이 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상황에 빠져서 주님을 놓칠 때가 너무 많아요. 네, 네. 그래서 주님을 꼭 예수님을 붙잡으라고 예. 반드시 회복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네요. 결론은 광야대학교 졸업장은 총장님이신 하나님을 찾아가면 졸업장을 주셔서 그곳을 나올 수가 있네요. 그렇죠. 그죠? 하나님을 안 찾아가서 지금 졸업장을 못 받고 있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빨리 졸업장 받아야 나가는데. 아, 오늘 정말 전 유혜리 권사님 말씀 듣고 많은 도전도 되고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 수리자매 어떠셨어요? 왜 이렇게 울려고 그래 또? 저는 시종일관 네. 이름 말씀하실 네. 때 너무 웃기신 거예요. 제가요? 네, 너무 유머가 있는데 그렇죠. 너무 감동이 있으니까 예. 계속 울었다 네. 하면서 들었는데 네. 사실 선입견이 얼마나 무서운지 왜냐면 너무 미인이시고 센 네. 캐릭터를 많이 하시다 보니까 선입견을 갖고 보시다가 지금 아마 이 방송 끝날 때쯤 다 깜짝 놀랐을 네, 겁니다. 맞아요. 하나님 앞에서 아이 같아요. 제가요? 네, 그래요. 하나님이 진짜 너무너무 예뻐할 것 같아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맞아요. 너무너무 사랑할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해요. 부러웠습니다. 우리 정수영 씨 가실 거죠? 네, 어디 권사님 때 이따가 연락처 주고 받고 댁 어딘지 좀. 예. 근데 저는 진짜 제 삶은 진짜로 굉장히 능동적이거든요. 다 제가 결정하고 중심에 서서 어떤 선택도 다 능동적으로 결정하는 편인데 오직 하나님만큼은 굉장히 수동적으로 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면 그대로 받고 아까 이제 제 삶에 네네네네. 만족한다는 표현도 지금 뭐 제가 뭐 부유한 것도 아니고요. 뭐 빚이 엄청 있고 막 이렇게 생활하지만 제가 주부로서도 또 생활하고 이런 과정 자체를 그러세요? 이게 지금 양육하라는 뭐 이런 말씀이신가 그래서 요거에 굉장히 만족하며 지내고 있는데 그 와중에서도 이제 수동적이다 보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지시할 때까지 내가 뭔가 하겠다고 얘기 안 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네. 내가 앞서갈 때도 사실 있거든요. 네. 근데 또 내가 앞서가면 내가 경험상으로는 또 선한 열매가 안 될 때도 있어요. 예. 그래서 트러블이 날 때도 있는데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또 기도하고 기도가 먼저니까 예. 하시다 보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예. 음성을 주실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일단 그럼 저 찾아가세요. 약간 기다릴까요? 아니요, 찾아가시면 또 찾아. 예,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지 음성을 들으실 거예요. 어떻게 찾아가도 됩니까? 저를요? 예. 저희 온누리 교회 연락해야 됩니다. 온누리교회 아주 영적으로 영빨이 세신 장로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에이, 만나주세요. 제가 나 연결을 패스 시켜요. 당했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예. 자매는 자매끼리 네. 또 남자 성도 성도끼리 예, 하는 게 되게 규칙이에요. 그렇죠. 근데 아니 저는 그 아내분하고 같이 한번 가서 이렇게 그렇게 하면 하시면은 좋죠. 예. 또 하나님은 또 그 성향에 맞게 반드시 훈련시켜서 사용하시니까 예. 일단 하나님 앞에 비전이 회복되어지면 다 모든 것이 형통할 것 그럼요. 같아요. 예. 그 비전을 또 이루기 위한 여러 가지를 하나님이 또 뗐다 붙였다 하시잖아요. 네, 그죠? 네. 저는 오늘 권사님 보면서 그냥 원더우먼을 한번 뵌 것 같아요. 저요? 예, 정말 많은 과정, 본인이 경험했던 많은 과정을 통해서 정말 제일 아까 말씀하신 절벽 끝에 있는 분들에게 손을 내미시고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또 나를 사랑하셨던 하나님이 그들을 또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전하는 모습에 정말 많은 감동과 도전을 느꼈고 저 역시도 1:1 양육을 받았는데 네네. 저는 제 아래로 흘려보내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또 주영규 씨는 또 나름대로의 또 예. 탤런트가 있잖아요. 예.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 복음의 영향력을 설파할 수 있는 네네. 이런 귀한 미디어 사역을 하시니까 예. 귀한 제가 거. 사실 정수 형제 같은 사람 만나서 이걸 좀 해줬어야 되는데 제가 정말 근데 이 우리는 밑으로 1대1로 만나서 이거 하잖아요. 싸워요. 그래요? 코드가 안 맞아. 안 맞아. 난 지금 220인데 이게 110이에요. 이게 들어가질 변화가 있어야 않아. 돼. 아니, 농담이고 정말 제가 이 믿음의 후배들에게도 지금 권사님처럼 내가 나누고 싶은 하나님, 내가 또 들었던 하나님, 내가 만났던 하나님을 계속 전하면서 살아야 하는데 저는 이렇게 말로만 하고 정말 입만 살아있고 행동으로 옮기지 못했던 용기 없는 자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요. 왜냐하면 이 방송은 세계 여러 나라에 다 전해지는 복음의 방송이잖아요. 네네네.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예. 또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걸 보고 영적으로 재충전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포지션 입장은 굉장히 귀한 사역이에요. 전 뭐 여기서 뭐 듣기만 하니까 사실 그래서 저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많은 후배들 또 동료들 이렇게 제가 받았던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자로서 네. 너무 행실없는 믿음을 입으로만 행한 것이 아닌가 하는 회개가 오늘 굉장히 마음속에 가득 생겨서 오늘 그러셨어요. 굉장히 많이 도전이 됐어요. 아우 감사해요. 예, 그래서 저도 권사님처럼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이 무엇인지 일어나라 할 때 1초의 주저함도 없고 1초의 계산도 없고 이거 내가 뱉은 대로 안 되면 어떡하지라는 1초의 계산 없이 그냥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일어설 수 있는 용기 또 그대로 행할 수 있는 믿음 그것을 오늘 권사님 통해서 저에게 도전의 마음을 하나님께 주신 것 같아요. 감사해요. 그래서 저도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감사해요. 들면서 오늘부터 좀 저도 내 마음의 문을 개방을 하고 네. 누구든지 찾아올 수 있도록 누구든지 네, 만날 수 멋지네요. 있도록 누구든지 손을 붙잡고 함께 찬양하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는 도전을 받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권사님 정말 많은 은혜 나누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절벽 끝에 선 우리 동역자들 또 절벽 끝에 선 사람들 손 붙잡아 주시고 그들에게 만났던 하나님을 꼭 전하는 권사님을 저희도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귀한 간증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